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즐거운 주일이에요. 네,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좋아요. 성경책과 성경 노트를 준비해주세요. 곧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합니다. 2020년 5월 3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홍준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작은 바이러스로 우리의 마음은 움츠러들고 어딜 가나 마스크와 소독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지만 꽃으로 바람으로 초록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봄을 주셨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우리 학생 친구들의 밝은 웃음과 찬양과 기도가 많이 그립습니다. 늘 특별하고 뛰어난 것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일상은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늘 학업으로 바쁘기만 했던 우리 학생 친구들에게 가족은 편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가족은 더 배려해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하고 더 아껴줘야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함께 모여 얼굴을 맛보며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주신 맑은 공기를 꺼리낌 없이 마시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며 친구들과 마음껏 웃고 이야기하고 식당에서 만난 것을 편히 먹고 싶습니다. 다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속히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행복의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울 광염교회 고등부 비전 선언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과 관계를 통해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며 가정과 학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탁월한 일꾼,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책을 찾고 또 설교 노트를 준비하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돈을 사용하지요. 돈은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잘 사용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때 돈을 쓸 때 물론 이제 인터넷 머니나 여러분들은 뭐 또 게임 머니도 쓸 수 있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 여러분의 학생증에 교통카드나 학생카드로 또 지출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한 나라에 그 나라가 쓰는 화폐가 있습니다. 화폐요. 예,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고 수표도 있는데요. 그 나라의 화폐를 보면 동전과 지폐 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화폐에 등장하고 또 어떤 이미지가 그 나라의 화폐에 그려져 있나요? 그 나라와 국민과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 나라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이미지와 인물들을 아마도 그 화폐의 그림으로 담아 놓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화폐는 어떤 인물들이 그려져 있나요? 네, 지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원짜리에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그려져 있고요. 5,000원짜리에는 율곡 이 선생님이, 그리고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이, 그리고 50,000원짜리에 유일한 여성인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100,000원짜리는 아직 화폐가 나오지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10만 원권의 필요를 논의하면서 어떤 인물이 과연 어울릴까 사람들이 논의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10만 원권의 인물은 김구 선생님과 또 안중근 선생님, 그리고 그거 뒷면에는 독도를 그려 넣자, 뭐 이런 의견이 많은 국민들에게 나왔다는 것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곡이나 퇴계 이황이나 그리고 세종대왕 또 신사임당과 같은 인물들은요, 사실은 다 조선시대 인물이었고 유교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들이었어요. 물론 다 훌륭한 분들이죠.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유교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의 국가의 역사 중에 가장 가까운 시대의 조선 왕조의 그 역사를 중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도 됩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화폐에는 그 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시대적인 유산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보면 그 나라의 그 나라를 독립했거나 그 나라가 개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그림에 그려져 있죠, 화폐에. 예, 또 그림으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을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과연
하나님 나라에 화폐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돈이 있다면 거기엔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로마 제국 그 시대의 화폐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화폐로 어떤 이미지를 담아 놓으셨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요.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따라서 함께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부분인 21장에서 28장까지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저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를 지나 벳바게를 넘어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까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식이 바로 일주일 전 일요일이었어요.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은 그날 들어오셔서 성전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 마을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짐승을 끌고 오고요, 환전상들과 돈을 바꾸고요, 막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시장에 가서, 시장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성전 뜰 앞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나무라시고 상거래를 하고 환전을 하는 그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물러나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잎이 무성한데 파게라고 하는 그 좀 더 빨리 열려야 될 그 무화과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열리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저주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세요.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나누던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무리가 모여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도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어야 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장 높은 종교 권력이었던 대제사장의 자리를 사람들이 매관매직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팔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돈을 받고 대제사장직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있었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얼마나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보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거죠. 네가 과연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너에게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결국에는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설교하시기를 포도원 농부에 관해서 비유로 설교하셨고요. 또 22장에 가면 혼인잔치를 비유하시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이 곧 천국이다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또 자세하게 설명하면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대적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삼아서 고발하고 결국엔 예수님 잡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등장합니다. 대적자들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에 관한 논쟁이었고,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고, 세 번째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서 22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첫 번째 논쟁, 세금에 관한 논쟁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여 예수님 말 실수하면 그걸 꼬투리 삼아서 고발하고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그들의 악한 의도가 나오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유대인들에게는 다양한 분파가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들의 종교적인 관념과 정치적인 이념과 그들의 가치에 따라서 다양한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수많은 정당들이 있고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이익 집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분파들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성경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히브리어로 하면 파리사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하면 세퍼러티스트예요. 이 분리주의자들. 구별한다,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구별하냐면요, 세속의 가치와 종교적인 가치를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종교적으로 엄숙하고 종교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사실은 구전된 율법이었고 성경 말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구전되어 왔던 그들의 전통 문화와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실 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외식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겉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하고 추구하는 그런 거칠에 능한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요, 남들에게 보이기에 치중해서 시장 한복판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요, 자기가 금식하고 있음을 자랑하고요, 자신이 얼마나 성전에 성일에 절기 때 맞춰 성전에 가서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식한다는 뜻의 그 헬라어를 보니까 가면을 쓴 사람들, 연극하는 연극 배우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번지르하게 치장하고 외적으로만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유명한 바리새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힐렐 학파의 문화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랍비가 있었고, 가말리엘 랍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여러 서신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도 원래는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당원들입니다. 당시 지중해 전역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문화가 팽배했고 로마의 라틴어 문자로 공문서가 기록되었고, 또 당시의 국제 언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던 사회였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힘을 입어서 유대 땅을 상징적으로 통치하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왕은 헤롯 대왕이었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과 조카들 중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헤롯 왕이 있었고, 당시 유대 땅과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었어요. 동명이인이겠죠. 그 헤롯 왕가를 추종하는 정치적인 일파를 헤롯 당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왕의 친위대와 같은 왕을 지지하는 그런 친왕실 당파가 있었는데 헤롯 당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이었겠죠. 헤롯 왕을 지지하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권세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헤롯 당원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예수님이 말씀과 예수님의 치유하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서 헤롯 왕의 대적이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또 서기관들도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이요. 서기관들은요, 사실은 학자들이었어요. 학자들. 구약 시대부터, 구약의 먼 왕정 시대부터 존재했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암기하고 암송하여서 필사하던 자들. 구약의 원본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한자 한자 필사해서 기록했던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구약 성경 말씀에 정통했던 자들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구약의 사본들을 지금까지 발견하여서 구약 성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사라고도 불렀고 또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랍비라고도 불렀습니다. 통상적으로 율법을 중시하고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다음 본문에 이어서 보면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가문의 후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독의 이름을 따서 사두카이라고 해서 사독의 후예들이다. 사두카이에서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은요, 구약 성경 중에 오직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했고요. 그러나 그들은 현실적인 삶에 관심이 많아서 현실주의자들이었고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고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철저한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 부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죠. 또 하나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열심당원. 헤롯 당과 열심당은 정반대되는 정치적인 분파를 할 수 있어요. 헤롯 당은요, 친 헤롯 왕가였고요. 열심당은요, 반대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헤롯 왕을 암살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열심당. 그들은 민족주의적인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열심이 투철했던 당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셀로딘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열심당원이 한 명 있었는데 셀로딘 시몬이 바로 그였어요. 그는 이 열심당원들은요, 칼과 창과 무기를 앞세워서 로마 제국의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고 헤롯 왕과 그들의 친근 세력들을 암살하고 무력을 통해 전복시켜서 다시금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왕조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밖에도 근본주의자들, 쿰란 공동체, SNF파 설명할 게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 전혀 서로 색깔이 다른 사람들인데 서로 종교적인 신념과 정치적인 그 이익이 다른 집단들인데 한 가지 공통점,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자들로 등장하고 있죠. 22장 15절,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칭찬하고 아첨하는 말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는데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참된 진리를 전하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추기면서 칭찬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속은 시커맸지만 예수님 앞에서 아첨하는 말로 그에게 질문하고 다가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흑심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해요? 예수님에게 말로 올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어때야 할까요? 여기서 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적용해 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 속에 품은 마음은, 생각은 다른데 그 앞에 가서 좋은 말로 입에 침을 바르고 거짓말하듯이 그렇게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우리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말에 대한 교훈인데 읽고 싶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이에요.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요즘에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낮 설교 말씀으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고등부 예배 드리고 또 시간을 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을 수 있는 주일 예배에도 한번 참석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 혀의 힘에 달렸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쓰고 있는데, 이 혀의 힘이라는 것은, 여기서 쓰는 혀라는 것은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고 있냐면 바로 말을 상징하는 단어죠. 혀의 힘, 말의 힘에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를 통하여 말했던 그 혀의 열매, 말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의 결과를 열매로 먹게 된대요. 아첨하는 말, 사람을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뒷담화,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욕설하고 거친 말들을 입에 담고 그렇게 언어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스스로 못났다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한 그대로, 말이 씨가 돼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자기가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자신에 대해서도요, 가족들에 대해서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친구들에 대하여서도, 이웃들에게도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들을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좋은 말씨를 심으면 그 좋은 말씨에서 싹이 돋아서 줄기가 자라 좋은 말나무가 자라게 되고요. 좋은 말씨를 통해 좋은 말나무가 자라면 그 좋은 말나무에 열리는 좋은 말의 열매들을 누가 먹어요? 말하는 사람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의 열매를 먹기 원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인생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고, 이곳에서 학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학자들도, 교수님들도 나오고요, 국회의원도 배출하고요, 기업인들, 경영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경영인들 많이 나오리라 믿어요. 이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인생을 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이 나오리라 믿어요. 이곳에서 대통령을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들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꿈꾸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스스로 좋은 말씨를 심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니까 이런 좋은 말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흑심을 품고 있었던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딜레마와 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요. 그래서요, 식민지의 백성들은 그 억압과 그 핍박 가운데 수모를 겪으면서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인두세를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기 싫거든요. 정확하게 우리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하에 놓였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 여러분 국사 시간을 통해 배운 거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소설과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그때 살아보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잖아요. 그럴 때 마음으로 일본 제국의 인두세 세금을 내는 것 기쁜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이들의 악한 의도를 예수님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나쁜 마음, 악한 의도로 질문한 것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질문하는 악한 의도를 다 알고 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서 나를 시험하니? 그러면서 예수님 대답하세요. 세금 낼 돈을 내게 가져와 봐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할 때요, 그것은 적법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에 세금을 내는 것이 적법합니까? 물론 로마 제국의 법률로 하자면 적법하겠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의 율법에 따른다면 그것을 내도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도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쌓아 올렸던 명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호감과 인기를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될지 몰라요. 아, 민족의 변절자, 배신자다, 손가락질 받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반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할 좋은 이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가 로마 제국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 로마 제국의 그 법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그리하여 그를 반역자로 또한 고발할 수 있게 될 이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교훈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어려운 질문에 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니까요. 세상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마치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일본 제국주의 아래 창씨 계명을 명령받은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신사를 참배하라고 하는 그 일본 제국의 무력 탄압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선택하면 죽게 될 것이고, 이것을 선택하면 민족의 반역자, 변절자가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우리는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현명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세속 정부에 대한, 세속 정부의 권세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했더니 그들 호주머니에서 바로 꺼낸 것 같아요. 데나리온 하나, 바로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는 동전이었던, 단위였던 은전 데나리온 한 입을 꺼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는 일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그들조차도 로마 제국의 화폐를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예수님 질문에 바로 꺼내 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지 볼 수 있겠죠. 데나리온을 보신 예수님,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 그 은전인데요. 그 은전에 약 3.8g의 작은 동전이에요. 근데 그 은전에 과연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써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누가 기록되어 있겠어요? 로마의 화폐니까 당연히 제국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얼굴과 카이사르 로마 제국의 언어로 글자로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미지를 볼까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 박물관 사이트들을 검색하면서 찾은 이미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약 AD 30년 그 어간에 사용되었던 로마 제국의 화폐인데요. 거기 얼굴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티베리우스 누구냐면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첫 번째 위대한 통치자라는 그런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아우구스투스, 그의 양아들이었던 티베리우스 두 번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카이사르, 이렇게 써 있고요. 뒷면에는 여신의 모습인데 아프로디테나 아테나 여신의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화폐였던 데나리온에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다음 이미지를 보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화폐인데요. 성경에는 세켈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성전이 그려져 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 그 모습 그대로 성전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요. 성전이 그려진 이스라엘의 이 세켈 동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켈씩 성전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동전이에요. 이 동전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예, 우리나라의 동전입니다. 여러분 아마 본 적 없을 텐데 1원짜리. 제가 아주 어렸을 때 1원짜리를 거의 쓰진 않았지만 1원짜리를 본 적은 있습니다. 1원짜리에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화, 바로 무궁화가 그려져 있고요. 10원짜리에는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입니다. 그 다보탑 가운데 해태가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해태를 그렸던 적도 있고 해태를 뺀 적도 있어요. 지금 10원짜리에는 해태가 그려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라고요. 50원에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가치를 담아서 쌀이 그려져 있고요. 100원짜리에는 임진왜란 때 구국의 영웅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습니다. 500원짜리에는요, 흰 학이 그려져 있네요.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폐들에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동전이나 화폐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 이미지에는 그 나라와 민족이 추구하는 가치가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는 어떤 동전을 갖고 있는지 잠깐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지금도 이스라엘의 돈 단위는 세켈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위를 그대로 쓰는데요. 세켈부터는 1세켈까지 동전이고 그 10세켈, 50세켈, 100세켈, 500세켈은 지폐로 되어 있는데 동전만 좀 살펴보고 싶어요. 1세켈 그림 보니까 제일 위에 있죠? 네, 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배. 아마 갈릴리 바닷가와 사해 바닷가를 다니던 그 배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이것은 1세켈이 아니라 1아고라라고 부르고요. 이 1아고라 또 100아고로트가 모여야 1세켈이 됩니다. 미국으로 하자면 달러와 센트와 같은 그런 단위가 되겠죠. 5아고로트를 보니까 거기 무슨 도장을 찍은 것 같은 그림인데요. 그 그림 속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있다면 이스라엘에 올리브 감람나무가 있겠죠. 10아고로트에는 성전에 있었던 촛대, 메노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전과 그 등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50아고로트, 2분의 1 세켈에 보면 다윗의 수금, 다윗의 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좀 성경적인 이미지들이 다 묘사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한번 동전들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그 나라에 중시하는 가치와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 그 화폐 단위.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얼굴과 그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답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세속 정부에 대한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운영되는 사회 구조를 예수님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속 정부의 권세에 순응해야 될 것 또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부당한 권력과 부당한 권세 앞에, 독재 정부 앞에 민주적인 가치를,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민중이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질서정연한 정부의, 세속 정부의 권세 아래 놓여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살아가고 하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나라 세속 정부의 권세에 순응하고 협력하고 협조할 것을 예수 말씀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정치 세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며 민주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정부 아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그 권세를 따라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모든 세상 권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정부와 지도자들을 세우고 임명한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세속 정부와 세상 권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쓰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또 4절과 6절 이 세 절의 말씀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세속 정부와 대통령일 수도 있고요,
주석일 수도 있고요. 총리일 수도 있고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기관의 각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권세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정부를 통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일반 백성들이, 국민들이 정부의 지도 아래, 정부의 편안한 통치 아래 일상의 삶을, 시민의 행복을, 안락을 누리며 살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권력을 주어서 그가 정부가, 세속 권세가 칼을 가지고 있어서 공연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징벌하고 세상 정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에게 권력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의 힘의 정당성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네, 우리가 조세를 바치고 세금을 내고 하는 것들은요, 바로 세속 정부의 권세를 인정한다라는 뜻이고, 그 자금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정부는 정부의 지도 아래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이 일을 항상 힘써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무조건 세상 정부에 협조해라 이 말보다 먼저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 지도자들, 백성들의, 국민들의 지도자들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되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라를, 정부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의 화폐였던 데나리온에 카이사르의 얼굴과 로마 황제의 글이 써 있어서 그것을 정당하게 가이사에게 바치라 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니, 하나님에게도 동전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도 화폐가 있습니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누굴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유일한 존재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로 사람인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는 존재 누굴까요? 하나님의 글은 또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잠언 3장 1, 2,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 부르는 거예요. 나의 법,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예, 아버지의 교훈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인자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네 마음판에 새겨라.
데나리온 동전에 라틴어 문자로 카이사르의 글을 새겨 넣은 것처럼, 아니요,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우리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글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거죠. 그리하여서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담겨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생명과 인생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아첨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고,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품는 이런 표리부동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 모순적인 행태가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좋은 말씨를 뿌려야 돼요. 은혜로운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말, 좋은 말씨를 뿌리다 좋은 말나무가 자라 좋은 말의 열매를 먹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속 정부의 권세와 법에 우리가 순응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속 정부의 권세 잡은 자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인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건전하고 건강한 세속 정부에 우리가 순응하고 협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독재 정부라던가 인권을 유린한다던가 비민주적인 문제들이 쌓여있는 그런 세속 정부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성경적인 목소리를 내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전한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역자로 세운 정부에 순응하고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존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 인생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고등부 비전 선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탁월한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요, 소원이요,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또 우리 가족들을, 또 내 친구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당신은 아름답고 존귀한 사랑과 주님과 동행하는 당신을
우리가 지난 2달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왔는데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이 전염의 질병이 우리나라 가운데에 점차 사라지고 안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열방을 향해서도 계속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인간의 교만한 마음, 탐욕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죄, 민족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온 인류 사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또 아프리카와 중동, 중남미와 동남아시아의 연약한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노약자, 기저질환자, 연약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광염교회와 성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월 첫 주부터 5월 첫 주에 이르기까지 2달여가 넘는 이 긴 시간 우리 아이들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가정이, 학교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여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존재들이오니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출석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도 보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으로 듣지만 또한 이제 5월 달에는 다시금 학교에 출석하여 평범한 학교의 일상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3학년 친구들도 1, 2학년 친구들로 학교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도 일상의 삶, 직장과 캠퍼스로 돌아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일상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좋은 말을 하는 인생,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인생, 이 아이들의 인생을 통해 맺어지는 아름다운 말의 열매,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남겨진 인생 위에, 조국교회와 서울광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온라인 플랫폼, 고등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영상과 사진과 고등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가면 고등부 주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월, 6월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가 나와서 지난주에 여러분 친구들이 많이 신청해 주었는데 제가 주중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은 친구들, 또 추가로 신청할 친구들은 오늘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문자에 링크를 따라서 신청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몇 주간 헌금을 못 했는데요.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부활절 감사헌금 여러분들 잘 모아둔 것 곧 다시 만나서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매일 큐티 합시다. 성경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달 정말 날이 좋은데요. 올해 봄에는 체육대회를 못하고 지나가서 아쉬움이 있지만 곧 다시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뜻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잘 계획하고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행복한 주일이에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정말 행복해요. 네. 고등부 친구들 방법을 안 했어. 바로 가셔도 돼요. 자, 마지막 곡.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고등부 선생님들, 3학년 오시인입니다. 503호가 아니라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 지도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고 교회의 소중함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점차 등교 계약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도 교회에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모두 아프지 말고 이 주일에 영상 예배에서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들 한 주간 잘 붙잡고 살다가 이제 상황이 종료되면 그때 교회에서 봐요. 안녕.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제 개학마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그런지 더 답답하고 더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내서 다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그날까지 건강히 계세요. 안녕.